지금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출애굽기 21장 보면서 나오는 건데 한 곳이라서 한 곳, 하나야 하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한 곳, 한 장소, 한 도피성을 만들고 한 피난처를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에도 계속해서 이런 도피처를 만들었는데 왜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내가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은혜. 자,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돈이 많아 잘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다. 지금 그 중국에서 푸틴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할 때도 야 앞으로는 우리의 이런 것보다 다 바꿔서 150년도 살 수 있다고 해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오래 하고 싶어. 걔네들도 오랫동안 정권을 차지하고 싶고 평생 살고 싶어도 그래 네 말대로 길이까지 해가지고 다 뭐 바꾼다 해가지고 150년 산데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뭔데? 결국에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 그런 과학으로 뭘로 권력으로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견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제 끝났고 이 말씀을 다 자꾸 들어서 외우려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것 뭐냐 있는 것 뭐냐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오직 예수. 자, 또 하나 보겠어요. 사도행전. 잘 알다시피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다. 자,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자,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와 같이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오직 유일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케 하며 우리를 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야.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인데 이와 같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 오직 예수야. 예?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예, 담대하게 말했어요. 담대. 원래 본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 평범한 범인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본래도 어떻게 바뀌어요. 본래도 어떻게 변화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본성 본래 안 바뀌어. 네?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어. 왜 안 바뀌냐 이 사람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요. 예? 저도 수치가 많은 사람이요. 응? 여러분 이 앞에 서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지? 맞아. 여러분 말 잘해? 못해. 근데 훈련되어지고 오직 예수 들어가 봐. 예?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니까. 본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새벽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새벽잠도 깨워준다니까. 본래 몸도 연약하고 허약해. 근데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니까. 본래 우리가 뭐래? 못해요. 근데 글을 쓰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하루 종일 글을 썼는데 재미있어. 재미있으니까 하지. 근데 재미있어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거 처음엔 어려워. 처음에 조금 재미있다가 하다 보면 힘들어. 근데 좀 지나면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야. 와,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야. 그렇죠? 밥을 먹어도 처음엔 몰랐는데 어떻게? 맛이 있어. 그래서 먹는 거야. 애들 클 때 뭘 먹어도 맛있어. 예? 그러니까 범서 하은이 클 때 막 먹잖아. 예? 뭘 먹어도. 근데 좀 돼봐. 안 먹어도 배만 나오고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건 벌써 이제는 클 거 다 컸다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돼. 말씀도요 재미있어. 아멘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본래가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도 이렇게 담대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본래 베드로 네가 일자 무식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게 놓고 A자도 모르고 그런 무식한 사람인데 본래 네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고 능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본래는 학문이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보니까 14절에 병 나온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비난하지 못해.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 그들을 경고하는 거 불러가지고 경고 알죠? 네? 레드카드 딱 보여주면서 경고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고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하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어떻게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해야지.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말아야 돼? 그래 이거 안 하면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자꾸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교회가 자꾸 어떻게 윤리, 도덕, 철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자꾸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요. 이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면 여기에 이 프레임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예? 아니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은 도덕윤리는 학교에서도 해.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해.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교회에서도 해야지. 해야 되면 가장 핵심, 근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근본의 핵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 되는데 아이고 예수 이름 뻔한 거 아니냐. 뻔해요? 이게요. 예? 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만 갖고도 제가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 하잖아. 응? 이번에도 몽골 가서 잠깐 했는데 같이 갔던 다른 분이 목사님 진짜 복음이네요. 예? 무궁무진하지. 지금도 피난처 이 예수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와 같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해야지. 못하게 한다고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걸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 얘기해야지. 예?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고쳤어. 얘기해야지. 예? 예수님이 무지한 사람을 지식으로 똑똑하게 담대하게 만들었어. 얘기해야지. 이거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서 뭐냐? 그것이 뭐야? 간증이야, 간증. 간증. 예?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무엇을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나와요? 자, 앞에 4장 10절. 4장 10절. 앞에 나오는 거죠.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알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 다 알죠? 이와 같이 너희는 이거 알아야 돼. 너희가 했잖아. 십자가 못 박게 죽였잖아.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이죠? 너희가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살리셨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이죠? 부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랬어요. 예? 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우리는 이 건강하게 되고 치유하고 라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맞아. 십자가 은혜로 맞아. 이거 가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면요, 부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예? 부활로 말미암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이 부활의 역사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응? 근데 부활 얘기하면은 큰 은혜가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어차피 사도행전 핀김에 4장 핀김에 4장 33절 33절 맞죠? 33절 시작. 예,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 부활을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뭐예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뭘 증언해야 돼요? 부활을 증언해. 부활을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요.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그랬더니 큰 은혜예요. 왜 큰 은혜가 안 되느냐? 엉뚱한 거 하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 은혜지만 은혜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큰 은혜 봐야 돼. 근데 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밭에 있는, 집에 있는, 팔아서 급한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누고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누며 섬기면서 말 그대로 니께 내게 없어. 아까울 게 없어. 그게 우리 교회야. 안 그래요? 이게요, 참 너무 감사하지. 이번에도 우리가 공사하면서 돈이 3,500, 4천 가까이 들었는데 다 한 거야 이게. 에? 아까울 곳이 없고. 에? 영화가 곧 개봉되지만 거기서도 이게 정말 억 단위로 엄청 드는데 이거 다 해결하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큰 은혜 입으니까 아까울 곳이 없고. 우리가 가난해? 안 가난해. 제가 가난해요? 안 가난해. 참 진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니까. 자, 이와 같이 했는데 부활을 증거하니까 되는데, 이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핑김에 앞에 1장, 응? 1장, 사도행전 1장 22절, 예? 22절, 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언할 사람이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 예?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그럴 때에 유다 대신에 또 한 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조건이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학력이 뭐냐? 이런 조건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뭘 취직하려도 자격증이 있느냐? 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자격증, 전공사 합격했음을 제 이름을 선포하고. 아멘이. 그거 뭐. 아니, 세상에 요구하니까 좋아, 까짓거. 그거 뭐 좋다 이거예요. 해. 그게 합격인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뭐 자격증 뭐 요구하지만 주의 일은 뭐냐? 예수의 벌을 증언할 사람이야. 다른 거 없어. 우리도 그것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보라니까 건강하게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유해지고, 아까울 곳이 없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 난리 쏟치는 거예요. 본래 학문이 없고, 예? 그렇지만 담대 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왜 큰 소리 쳐요? 이것 때문에 담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죽어도 사는데. 안 그래요? 자, 사도행전 핑김에 2장, 사도행전 다 부활의 말씀이에요. 2장 몇 절? 32절, 31절.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부활을 말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이니까. 그러면서 32절, 이 예수를 어떻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아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에요. 뭐예요? 다시 살리신, 다시 부활한 거. 이거 증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외쳐야 돼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띵하고 말 거예요? 가르쳐야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내가 부활 실천 신학 강의하고 있잖아요. 응? 부활 신학을 실천 신학으로 실제로 부활 실천 신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다 많은 사람은 사도행전 뭐 이건데 사도행전은 완전히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렇게 부활을 철저히 하니까 예? 어떻게 그 뒤에 36절 예?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지는 그렇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렇죠? 죽인 예수죠. 근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엇해서? 부활해서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되게 했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죽였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고 그렇게 살리셔서 했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뭡니까? 예? 왜 패역한 세대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패역한 세대예요. 예? 이해가 돼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 패역한 세대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예? 왜 패역이냐고요? 예수 이름이 없어. 예? 그러면 공산주의도 다 패역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 십자가는 있어. 예? 근데 어떻게? 부활이 약해. 부활까지 가야 어떻게? 이 세대에서 온전한 구원.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붙였지만 예수 부활은 뭐다?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사랑이요, 용서요, 은혜요, 그죠?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이요. 예? 이게 근데 왜 이러냐? 사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고난이야, 고난. 예?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 그렇죠? 십자가 자체는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부활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부활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이다. 이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부활까지 가야 된다. 무엇이 완성이다? 부활까지 가야 완성이요. 거기까지 안 가면 다 뭡니까? 미완성 작품이에요.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들 다 피난처 한 길 글로 가서 도피처가 됐는데 도피성이 됐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해결받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 쭉 나오고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완벽한 부활의 메시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세요. 다 부활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고 평범하고 무식한 자였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부활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는 부활을 말하며 부활을 외치며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을 가르치며 부활 실천 신학에 앞장서서 일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며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